1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5장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해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가? 엘리바스의 이 말은 강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보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욥의 추락과 욥이 겪는 극한의 고통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욥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는 계속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4장 19절 20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서지기 쉽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네나 우리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엘리바스는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이 주제를 계속 이어 그는 욥에게 말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엘리바스의 말인즉 열내고 신경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는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고 합니다. 유한한 인간인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엘리바스의 경고입니다. 그러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그는 욥에게 조언합니다. 내가 자네라면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알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나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나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느냐? 모든 이치를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니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계속 조언합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고 합니다. 어찌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느냐? 실제로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신다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조언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족할 위험이 있다고 욥에게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겸손하라고 그는 조언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문다고 그는 욥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감동적인 호소로서 그의 말을 끝맺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은 엘리바스의 이 감동적인 호소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께 매를 맞는 일이야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교훈을 물리치지 말게. 찌르고 나서 싸매주시며 때리고 나서 낫게 해주신 이가 아니신가?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는가? 너무 알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네.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그것도 다 전능하신 분의 뜻이 있을 것이니 복이 오고 있다고 믿으면서 소망을 갖고 견디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자네의 상처를 싸매시고 자네의 상한 것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는 욥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욥의 미래에 대한 축복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 자연재해와 초자연적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조언은 강하고 설득력이 있으며 한편의 아름다운 설교와 같습니다.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진리이며 지혜입니다. 일관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 알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에 기쁘게 복종하라고 그는 욥에게 정중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마 욥이 당하는 고난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엘리바스의 조언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의 경우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사랑의 징계가 아닙니다.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욥이 겪는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욥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욥의 경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욥보다 극심한 고난을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조금도 정당한 까닭 없이 당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분적으로 욥처럼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이상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도록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실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습니까? 죄와 고난의 관계부터 먼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고난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내리시는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신자의 모든 죄는 구주께서 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신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신자들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누군가의 죄값은 아니지만 그런데 택함받은 자들에게 고난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서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엘리바스의 의도는 좋았지만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조언은 욥에게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엘리바스의 메시지는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경건과 종교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